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다는 인사를 이렇게 인상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펼쳐졌을지 몰라도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더 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나요? 혹시 후광이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안이라고 하면 뭔가 신기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특별한 것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와 같은 신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우리의 경험, 지식, 믿음, 말씀 모든 요소가 하나로 집약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어떠한 관점, 그것을 영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에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에게는 눈이 열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연애를 정말 못해가지고 한 30 넘도록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했더니 마음이 들뜨고 뭔가 새로운 감정들이 싹 트더라고요. 전에 알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애할 때 모르던 부담감과 또 연애할 때 알지 못했던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거기에 자녀가 생겼더니 이제는 또 자녀를 향한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이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눈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때 눈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느냐, 무엇인가를 많이 알았을 때 전문가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하기 전에 제가 입고 다니던 옷은 늘 노총각 같은 아주 냄새나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젊어졌다,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낫다, 갈수록 좋아진다. 아멘을 한 번쯤 해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요, 친구들이 놀래고 있고요. 그렇게 아멘 해달래도 안 해주시면 방법은 없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는 안목이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하나 사러 가도 아내한테 핀잔을 듣습니다. 이거 어때?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것을 골라서 줍니다. 그러면 100% 성공합니다. 언젠가 박봉남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지은 전도사님이 골라주신 옷이죠? 맞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골라서 성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보다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것에 전문가가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한번 TV에서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차에서 나는 엔진 소리 하나만 듣고도 이거는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한 번에 알더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뒤에 어디 하나를 딱 만져보더니 이거는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100%입니다. 전문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새로운 안목들이 열려져서 그 영안이 열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새로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안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영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두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았던 뱃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기의 소원을 지속적으로 아뢰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게 몸에 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같이 기도 좀 하자 할 때에도 잠들어 버렸던, 기도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40일 정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국은 이것이다, 능력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40일 동안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이 사람 모두를 사로잡았고요, 그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사건이요, 강력한 응답의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부분입니다. 여기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으며 간절하고도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뜨거움과 열정과 기도의 응답들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그 이후로도 기도의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그 시간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누릴 그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걸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은 마가다락방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철야 때 어떤 청년이 간증을 했죠. 이전에는 습관 같고 불확실한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보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기도 한 번을 해도 더욱 진실하고 간절하게 되어지더라.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삶, 제9시 기도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으로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여지는 영안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지 않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쭉 올라오는데 한 잠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부분이 농촌 마을이잖아요. 농촌 마을마다 뭐 한 10가구, 뭐 15가구 아니면 5가구, 마을 지붕수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곳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 있더라고요. 크든 작든 교회 십자가가 걸려 있고 뭐 마을 호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곳에서는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참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야, 저런 곳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제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제가 어린 시절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지만, 제가 나면서 자란 곳은 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군대 전역하기까지, 저는 물론 공익근무 나왔는데요. 그거 하기까지 철원에서 살다가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 삶의 전부가 철원이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이 전부였어요. 철원의 교회, 철원의 성도들, 철원의 학교, 철원의 친구들, 또 그 지역에서 아는 마을 사람들까지 제 삶을 이루는 것은 그게 전부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가기로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됐던 특별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곳은 저희 교회는 우리 지방에서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곳은 정말 뭐 20가구 정도 있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서 신학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거든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 생각들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서울살이 한 지 10여 년 돼가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생활하는 습관, 사고의 틀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구나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내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나가면 시골이면 어때 하던 마음이요, 시골이면 어떻게 하지로 바뀌었고요. 좀 불편하면 어때 하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가족들과 좀 떨어지면 어때 하는 마음이 가족들과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면 어때 하는 마음이 혼자면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들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심각하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제 마음에서 조금은 수그러들었더라고요.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내 걸음을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안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주님이 그 길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영안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안은 무엇이냐? 영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의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에 한 가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영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무려 40년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지금 40세 될 때까지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곳에 있었고 그제도 그곳에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1년 전에도 늘 있었던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보는 눈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였느냐? 구걸하던 자로 보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딱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와 같은 동료가 생겨납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어야 되겠구나. 그 눈이 열려진 것이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발이 펴지는 것이요, 한 번도 당당해 보지 못했던 인생이 당당해지는 것이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약 70년대까지 크게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가시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굉장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신유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목사님입니다. 한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신유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저도 목사님과 같은 신유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박재봉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암 환자의 암이 내 것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면 된답니다. 주님의 마음,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십자가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 내가 져도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영안이 열려진 영안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로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영안이 열렸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40년 동안 병들었던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그 응답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 안진뱅이의 과거의 모든 억눌림이 한 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두 발로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의 수가 5천, 그 5천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서는 은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그날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응답이 그날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만 볼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소식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비전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렸더니 안진뱅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열려진 그 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을들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안은 무엇이냐? 영안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바라보는 눈,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영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한 눈이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어부요, 무식쟁이요, 실수 많은 사람이요, 급한 성질의 사람으로 자기 능력 아래 갇혀 살던 사람이었고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다가는 일평생 실수밖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자신을 보는 정확한 눈이 생겼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겸손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능력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묶인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걸 더 줄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삶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처럼 영안이 열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필을 자를 수도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감탄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고백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전부된 영안이 열린 사람들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